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이 새겨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 많이 설렜겠죠. 혹은 합격했다는 소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랫동안 힘들었던 또 나를 고달프게 했던 이 질병이 이제 나를 떠나고 내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소리가 참 우리의 영혼을 흔들렸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 귀로나 또 제가 눈으로 읽은 이 책으로나 지금까지 지구상에 들려진 소리 가운데 저의 인생을 움직이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소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던 나,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의 소리,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람에게 부활, 다시 산다는 말이 얼마나 낯선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생소한 단어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오늘 본문의 배경 시간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성과 그리고 그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은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천사들도 보았어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지난 이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있는 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근 걸까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주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헛소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런 방구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그 협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유대인들이 또 누구죠? 그들의 식구죠. 그들의 식구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식구들이 무서워요? 주님을 따르는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큰 소리 쳤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었어요. 3년여 동안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누가 무섭겠어요? 주님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들의 식구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그 미안함이, 식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미안함이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감히 식구들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아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문을 닫아 걸은 거예요. 또 누가 무섭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제자들 자기 자신의 유대인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잖아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지금 숨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나네.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서웠던 적이 없나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그 두려운 유대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주님도 죽였는데 이제 보복이 두려워 주님을 시신을 훔쳤다는 소식에 침묵해야 할까? 큰 소리치며 식구들을 짐까지 달랬는데 이제 무슨 능력이 있어 돈을 구해 이 자녀들 식구들에게 다가갈까?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무서운 자였구나. 자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이 상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의 상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남은 인생 내내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우리 몸에 난 생채기도 우리가 아프잖아,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난 상처기는 더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조차 떠나보내게 하는 이런 행동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까지도 치료받지 못한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단에게 포위되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평생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일로 인한 상처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 실망하는 가족 유대인들의 얼굴, 아니 스스로에게 상처 준 주님의 제자 유대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다양한 얼굴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그리고 솔직함도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들마다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그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여러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갈릴리 내가 기다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골목에 꼭꼭 숨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움직이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하루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새벽에는 마리아를 만나주셨잖아요. 오전 내내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 만나려고 기쁨으로 다름질치며 달려오는 그 제자들 기다리시고 또 마중 나가서 기다리셨는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후에 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 만나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지금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후에도 무려 39일을 계속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거듭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거듭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 주님이 나타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셔도 감히 제자들을 협박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식구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금덩어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부활을 낯설어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거듭 반복해서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주님을 두고 도망쳤던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좋은 기억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그 상처 입은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과거와 먼 미래에 달라진 환경 가운데 다가올 모든 두려움마저도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피조물로 지금 만들어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마음이 부활을 믿는 마음이 되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내 마음에 주님의 부활을 자리 잡으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 앞에 비굴하게 굴 수 없어요. 환경 앞에 무섭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부활이란 단어가 차지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미안함과 죄책감, 열등감, 상처들마다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부활을 심어주기 위하여 계속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부활이 없는 내 마음에 부활이란 단어가 새겨지도록 주님께서는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이거는 직업을 잃고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환경은 바로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불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함께 화형을 당하는 어린 딸과 아들을 다독이던 그 부모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내 살을 찢으려는 사자의 발톱을 보면서 내 목을 물어뜯으려는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을 보면서 내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마저도 이기게 한 것은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야. 고통은 순간이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 주님처럼 닫힌 문을 지나가는 몸으로 다시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는 몸으로 얘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단다.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 심장에 쓰여진 단어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부모들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쓰여진 두 글자, 그 부활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세상의 핍박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지우개로도 결코 지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심장에,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이라는 글자, 이 세상이 돈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제가 지울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쓰여진 부활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새겨진 마음은 물질의 욕심을 이겨냅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새겨진 마음은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 앞에서 깊은 상처나 돈 앞에서도 용기와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어떤 폭풍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부활이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더스 팀이 있었습니다. 프로팀에서 지명받지 못한 젊은 야구인들이 야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운영되던 팀이었는데요. 그들이 참 힘들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온 유니폼이 다 흙으로 그렇게 뒤범벅이가 된 상태 속에서 당시 코치였던 이상훈 코치에게, 현재 피칭 아카데미 원장인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치님, 원더스에서마저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 루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고비는 오잖아.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겨내느냐 지느냐의 차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도 야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야. 하지만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엔 바위가, 그것도 아주 단단한 바위가 생길걸. 아무리 큰 파도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 그게 이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견뎌낸 훈장 아닐까. 그렇게 생긴 바위는 나중에 우리 선수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야. 사업을 하건 지도자가 되건 겁내거나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이 시간을 이겨낸 선수라면 반드시 우리 북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마다 부활이란 두 글자를 새기는 교회,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여 자책하는 마음들에게 부활이란 두 글자를 새기는 교회,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갇힌 이들 마음에 부활이란 글자를 기도와 눈물로 새기는 교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마다 부활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교회, 자신의 마음속에 병든 자아로 인해 부자유한 이들 마음에 부활이란 두 글자를 주님의 보혈로 새기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이 글자를 여러분 자신의 심장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가슴 속에 새기라고 여러분을 이 북악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미 수습자가 9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예수님 믿는 이의 자녀래요. 그 부모들 가운데는 전도사 생활했던 어머니도 있대요. 그런데 그 8명이나 되는 그 기독교인들 부모들 마음에 부활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들이 한국 국민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은 부활한다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내신다고, 물고기 먹이가 되고 이 바닷속에 휩쓸려 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내고 부활시키신다고 그 한마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활이란 그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글자가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낙심입니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면 욕심이란 글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그 글씨를 새겨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글자를 새겨놨습니까? 다니엘이 한 나라의 정승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 나라 왕이 궁궐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궁궐, 그 벽에 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새겼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글씨는 누가 새긴 글씨입니까? 세상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진 그 미움, 그 욕심, 그 글자를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은 글자를 지우지 않고는 결코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했대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가진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비로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새겨진 물질 사랑의 그 글자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 미성숙한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글씨가 있어요. 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조각한 글씨가 있어요. 그것을 지워야 돼요. 그것을 지우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이 날 위하여 예배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내 마음에 심겨진 글씨를 지우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쓰여진 그 글씨를 지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지우셔야 합니다. 세상이 새겨놓은 글자들을 지우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새겨놓은 글자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내게 쓰여진 글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도둑처럼 들어와 수많은 세월 동안 내 마음에 새겨놓은 그 검은 글자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아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우려고 해도 내 지식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결코 지운 듯하나 그 글자는 다시 드러나서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세상이, 제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늘의 상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검은 글자를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양손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양발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보혈, 십자가에서 채찍에 가시에 찔려 온몸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상과 마귀와 제가 새겨놓은 그 상처의 글자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은 그 글자들, 결코 세월도 지식도 지울 수 없는 그 글자를 주님의 보혈로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에 부활이란 단어가 새겨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생각하여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감히 이 세상이 자지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못하고 낯설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단어를 새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32일 동안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도록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기뻐하며 찬양의 그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주님의 부활이 이제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 부활이 믿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장에 부활이란 두 글자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아니 내 심장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새겨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다시 산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 32일 동안 힘써 기도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